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오렌지가 열릴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일 거고, 오렌지가 열리면 오렌지 나무일 거고, 이처럼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며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 관한 특징이 있는데, 교회의 특징은 7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 가장 작은 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편지의 특징은 7개에 보내는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두아디라 교회에 베푸시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교회에 보내는 가장 긴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연약한 자에게 가장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어느 분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냐면, 그것은 바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바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장 긴 편지로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젖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또한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책망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받았던 교회인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는 각 교회 편지할 때마다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공통점, 그것을 예수님의 묘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처럼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눈은 불꽃이 나온다는 것이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시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단 한 곳도 빠지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세심하고 살펴보시기 위해서 눈에 불꽃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 중에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준엄하고도 무서운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지만, 이 책망은 예수님의 준엄하고도 무서운 책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 그 자체는 영적인 애도의 문제였습니다. 영적 간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버가모 교회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던 간음의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애도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여성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여성이 가르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영적 간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이야기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한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이 여인이 누구간데 그 여인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교회 내에 들어오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세벨을 따르는 이 모습, 이것을 영적 외도, 또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일을 따르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왜 이세벨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진짜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인 것이죠. 아합 왕은 성경에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또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가 굉장히 애교를 잘했던 왕입니다. 당시 북왕국이 번성했던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동맹을 맺고 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는 바로 시돈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도 함께 데리고 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던 나라에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그리고 그 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고 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세벨과 그 신을 섬기는 애도를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두아디라의 축소판처럼 그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어느 날 갑자기 자칭 여선지자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잘 섬기던 이 성도들이 호련히 변해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등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별명을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여인 앞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속한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을 우선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달했고 구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활기구를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며 또한 루크스 강을 따라서 펼쳐진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면직, 모직, 가죽 등 여러 가지 옷감들을 물들이는 염색 기술이 뛰어난 곳이었기에 염료와 의류 사업도 발달된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두아디라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두아디라에서 온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바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두아디라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였고 여러 가지 산업 기술들이 발달하여서 무척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정황상 상상할 수는 없었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큰 손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대개는 남자들의 경쟁력에 여자가 보살핌을 받고 그 아래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는 바로 큰 손인 여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 전부 의료 산업, 염색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여성들, 그 여성들이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은 동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업이라기보다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만든 것이죠. 옷을 파는 사람들의 의류조합, 그릇을 파는 사람들의 그릇조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조합은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함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며 사업상 반드시 가입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조합장은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람이 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 들어갈 때 가입 절차가 있고 또 그 조합들의 모임은 언제나 우상신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상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참석해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지켜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트린나스 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트린나스 신을 철저히 숭배하였기에 조합원들은 정기적으로 이 신전에 돈을 바쳤고 조합 모임은 언제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진행이 되었기에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다른 우상 신전에서 행하던 것과 동일하게 우상에게 지냈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신전에서 일하던 여자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등 음란한 제도를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간음과 행음과 또 어떤 성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가 연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상업도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아디라 지역의 문제이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칭찬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이런 모습으로 도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조합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서로히 들어왔습니다. 등록을 한 것이죠.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한 사람이 등록을 하자마자 교회 내 다수의 성도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오자마자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이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사업상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잘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이세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줄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이세벨이 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 여인 이세벨 앞에 잘 보이려고 힘을 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던 그 교회가 갑자기 영적 간음처럼 이세벨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게 진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 애도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볼 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가 그냥 지나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가? 22절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아디라 교회 내 일어나는 일을 주동하고 선동하였던 사람 이세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었던 주동자와 더불어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한 사람, 그들과 함께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라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 침상은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침대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사용하는 병상으로 집어 던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병들어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활동을 도와주었던 자들은 큰 한란 가운데 던져 죽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세벨과 그의 협력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으로 죽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세벨도 병상에 던져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이고, 이세벨을 따르던 주동자들도 심판에 던져져서 죽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또한 사망에 던져져서 죽이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긍휼, 은혜가 없는 심판, 그것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두아디라 교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세벨이 되지 말고 이세벨과 함께 서 있지도 말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을 무작정 따르는 일이 없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세벨의 줄이 아니라 예수님의 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명망 있는 유력 인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교회 한 사람의 길 잃은 양이 되어야지, 거기에 우리가 줄을 서고 거기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영적 애도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권력이 유효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타락한 교회일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와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줄에서 단 한 사람도 떨어져 이탈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아디라를 향한 칭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악한 것에 미련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이세벨의 자리에 눈치를 보면서 넘어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제적인 손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주만 섬기겠노라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선하고 좋은 일에는 머리가 좋아야 하지만 죄짓고 나쁜 짓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머리가 나빠서 사탄의 깊은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혜롭고 죄를 짓는 일에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진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말씀합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믿음은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성도,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이죠. 너의 나중 행위가 이전 행위보다 많다라는 이 칭찬을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습니다. 나중 행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먼저 사업이 많아졌다고 칭찬합니다. 세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업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상황 가운데 이세벨의 자리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사업에 있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주의 일에는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만이 아닙니다. 성긴도 이전보다 나중에 훨씬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또한 예전보다 더 나아졌고, 그리고 믿음 또한 더욱 성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작년의 믿음하고 올해의 믿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어지셨고 좀 더 성장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의 믿음 더욱 성장해 가셨습니까? 혹시 한번 믿은 그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옛날에 믿음이 들어왔어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전 그대로 있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믿음과 올해 믿음이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자꾸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 잘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두 분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의 삶 전체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주님이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자. 굳게 잡고 이겨라, 지켜라,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주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놓지 말고 꼭 부여잡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붙잡은 것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이세벨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 성공하고 출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꾸 그 모습 바라보면 우리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붙들었던 손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주만 성길이라 라고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26절에 끝까지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붙들면서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을 섬기면서 잃어버렸던 세상을 향하여 붙잡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었더니 주님이 주시는 그 만국 안에 모든 것 다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버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 주님 안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산 것뿐이었는데, 예수님만 붙들고 산 것뿐이었는데, 나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았는데 내가 붙잡았던 그 예수님 안에 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 솥저릇이 빠져나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밖에 몰라서 주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잘했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며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살려고 잃어버렸던, 포기하고 놓쳐버렸던 모든 것들, 진리가 되신 주님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갔더니 그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금보다 귀한 영생과 생명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이 세상 모든 유혹 가운데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느라 이 세상 것, 금은보화 다 버렸는데 예수님만 붙잡고 살다 보니 주님이 금보다 귀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나가도 예수요, 들어가도 예수요, 내가 살다가 붙잡고 살아야 할 그 이름 또한 예수요. 바보처럼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 예수 안에 금보다 귀한 영생이 있고 생명 있음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것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